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지난번 작년과 다르게 예배 때 앞자리부터 이렇게 자꾸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내위원분들도 잘 아시지만 또 여러분들이 뒤에 앉겠다고 우기면 또 소용없는 건데 이렇게 또 앞자리 이렇게 잘 먼저부터 채워주셔서 참 감사해요. 제가 돌아다녀 봐서 아는데요, 뒷자리부터 차는 교회 별로 시원찮아. 네.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자리부터 차는 교회 되고 뒷자리부터 차는 교회 안 된다. 시작. 근데 요즘에 보니까 자꾸 앞자리부터 차요. 그래도 앞에는 거의 빈자리 차고 뒷자리가 조금씩 비시는데, 가능하면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도 궁금하고,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면 그거를 따 먹은 다음에 사람이 선과 악을 좀 알고, 그래서 선하면 하고 악하면 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궁금증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몰라.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 읽다 보면 그 선악과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저도 이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책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선과 악은 사람이 분간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인간은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지식이 많지 않아서 영원한 진리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사람은 그 능력이 없어서 선과 악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근데 마귀가 시키니까 그걸 따먹은 다음에 인간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늘 옳을까? 그때는 그게 진짜인 것 같았는데 10년 지나보면 가짜고, 그때는 그게 옳았는데 세월 지나보니까 그게 큰 잘못이었고, 이러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기독교 윤리를 전공했었는데, 그 윤리를 배우다 보면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가지고 뭐가 옳으냐 그러냐 뭐 판단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낙태가 죄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럴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지만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강간당한 여자들이 생긴 거죠.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 이 아이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갖고 한참을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아기를 낳아야 된다, 아기 낳으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라고. 자, 아버지가 술꾼이에요. 아버지가 술도 먹고 욕도 잘하고 아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 병원비는 자꾸 들어가는데 깨어날 것 같지도 않아. 인공호흡기를 탁 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붙여놓고 병원에 돈을 줘야 되냐 아니면 이거를 떼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편 같으면 그걸 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뗄 것 같아요? 남 얘기는 쉬워요. 남 얘기는 쉬워. 근데 이게 내 얘기일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구로구 독산동에서 58세 된 남자가 술 먹고 가다가 이렇게 꽝 부딪혀가지고 쓰러졌는데, 술 먹고 화장실 가다가 부딪혀서 쓰러지면서 또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지고 호흡이 인공호흡에만 의존하게 된 거죠. 의식은 있어요. 근데 인공호흡기를 떼면 죽어요. 그리고 있으니까 식구들이 죽겠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살아날 것 같지도 않고, 인공호흡기를 뗄까 말까. 이거 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남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빠라고 생각해봐. 이거 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여자가 58살 먹은 남편의 부인이 의사를 찾아가 사정을 합니다. 우리 병원비 못 댄다. 인간 살아봐야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떼줘라. 의사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 떼면 큰일 납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 아니라고 못 뗍니다. 그랬더니 퇴원해달라고, 퇴원시켜달라고. 내가 집에서 뛸 거라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평소에 잘해. 시작. 평소에 잘해. 이거요, 그 여자가 얘기해가지고서요 퇴원시켰어요. 의사가 퇴원시키는 거 허락을 했다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인공호흡기를 떼시면 죽습니다. 퇴원한 다음에 5분 만에 이걸 뗐어요, 그 부인이. 그리고 나서 5분 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장례 잘 치르고 끝. 근데 사망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경찰서에서는 왜 죽었니? 인공호흡기를 뗐다. 조서를 쭉 얘기하다가 의사가 퇴원시켰습니다. 부인이 우기니까 결국에는 의사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의사가 뻔히 죽을 줄 아는 환자를 퇴원시켰다고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방법원 통과해서 고등법원 통과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했는데 결국 의사 유죄. 당신은 죽을 줄 뻔히 아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의사를 구속했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80 먹은 할머니 호흡기를 떼면 돌아가셔. 근데 식구들이 호흡기를 뗐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경찰이 똑같이 고발했습니다. 근데 무죄. 왜 무죄일까요? 그 할머니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혹시나 추잡하게 죽을 것 같게 생겼든 나 떳떳하게 죽고 싶으니까 연명치료하지 말고 호흡기 떼라. 본인이 얘기를 했대요. 그 본인의 이야기가 참작이 돼서 그건 또 무죄야. 여러분, 살면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판단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틀린 경우도 많고,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이 어느 쪽이 되냐 안 되냐 이것 갖고 늘 판단을 하려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주류에 설 수도 있고 비주류에 설 수도 있습니다. 꼭 이기고 지는데 이기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면 안 되는 것 같이, 과연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곧 행복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일까? 한 번쯤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언론 조작이다, 무슨 여론 댓글을 많이 달았고 뭐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더 다수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류에 내가 속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어요. 그냥 뭐가 많대 그러면 거기에 서는 거예요. 투표도 그렇게 하고 식당도 그렇게 정합니다. 맛집이라고 가서 오래 기다려서 밥을 먹죠. 시간이 그렇게 많은가? 그냥 밥 한 끼 먹는데 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 근데 맛집에 가서 줄 서서 먹은 다음에 맛없을 수는 없습니다. 배고프잖아요. 1시간 서 있었는데 당연히 맛있지. 근데 그게 맛있다. 여러분, 주류가 되면 행복하고 비주류가 되면 불행한 걸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터에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에요. 힘들고 지친 인생 살다가 이제 왕이 되었고 친히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중심으로 군대를 편성해서 전쟁 중에 있었고,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저 후방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왕궁을 거닐다가 저 길 넘어 어떤 집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됐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아름다워 보였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냈습니다. 알아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 왕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있었고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잠을 자게 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이건 우리아의 아들이야, 우리아의 딸이야, 이러면 끝난 거라고. 근데 우리아라는 남자가 와서 집으로 안 들어갑니다.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집에 가서 잘 수 있느냐고, 안 된다고 야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또다시 머리를 씁니다. 편지 하나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쥐어주고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아주 극심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해라. 요압 장관은 다윗 왕의 말을 듣고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보냈고 우리아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건을 묻히는 거죠. 잠시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겠습니까? 축의금을 많이 보내줬겠죠. 박장 드라마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놈, 나쁜 년 막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2018년 6월에 이 사건을 다시 바라다 보면서 다윗과 밧세바가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력한 정치인이 유명한 배우와 함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꽤 오랜 시간. 과거 같으면 비난의 여론이 어마어마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끝이에요. 이런 사건을 두고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 비슷한 사람들인 거라고. 군대 장관도 참모들도 심부름을 하는 전령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누구도 그것이 선이다 악이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진리인 시대예요. 힘이 진리인 시대예요. 주류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는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싸움이 참 많았어요. 불행했습니다. 왜 그런 거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다수결이에요.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정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너희들은 다 축의금을 보냈고 너희들은 박수 쳤을지 모른다. 너희들은 지지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단 한 사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너네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너네들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불쾌하다.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윗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저격당할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유리 방황하는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한 번쯤 멈추어 서서 지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가?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실까? 많은 사람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있지만 나와 친한 사람, 비슷한 사람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같은 놈 된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어떤 형님 목사님인데 그 집에 갔더니 고민이 많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동네에 연쇄 강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민심이 흉흉해졌는데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잡혔는데 당신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아동부 교사예요. 그의 부모가 그 교회 권사님 내외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신대요. 근데 아들이 흉악범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아동부 선생님인데 청년분데 그 부모가 이렇게 잘하는데 얘를 좀 선처해 주세요 라고 써가지고서 청원서를 써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간 거예요.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담당 형사가 다행히 아는 사람이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고서 이거 좀 선처를 하라고 조서 좀 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냈는데 그 경찰관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놈은 벌을 받는 게 옳습니다 하면서 이거 보시라고. 그래서 조서를 다 보여주는데 피해자들이 그 청년을 고발한 내용이 어마어마하더랍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죄가 아니더래요. 엄청난 죄를 진 거야.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교회에서 행복한 교사로 살다가 저녁이 되면은 야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그 조서를 쫙 읽어보고 피해자들의 고발 내용을 쫙 읽었는데 목사님이 그 청원서를 못 내겠더래요. 이런 애는 벌을 받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형사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거 청원서 탄원서 접수하시면 목사님 같은 놈 되는 겁니다. 참 그 얘기가 안 잊어버려져요. 닮을 사람이 없어서 같은 놈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지지해 줬습니다. 같은 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다윗은 지금 죄의식이 없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도 요압 장군도 참모들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아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니까 죄가 아닌 거죠. 이 믿음이 사라지니까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다윗,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회개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여디디야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왜 그렇게 불행할까요? 자살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죽고 왜 그렇게 불행할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여론 조작을 왜 해야 돼요? 다수 쪽에 자꾸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선거했냐고 물어봤더니 했대요. 누구를 찍었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밖에 안 찍었대.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세하게 읽어봤대요. 집에 들어온 유인물을 자세하게 읽어봤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더래요. 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 뭐 시장도 뽑고, 뭐 구청장도 뽑고 다 뽑아야 되는데 다 안 뽑고 투표장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에다만 체크하고 나왔대요. 잘했다, 잘했어.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 찍을 필요도 없고. 적어도 기도는 했느냐는 거예요. 선거하기 전에
기도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내가 찍은 사람이 꼭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내가 찍은 사람이 꼭 안 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합니다.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예배 와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받음이 아니라 드립니다. 시작. 예배 때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요.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찬양 하나를 드릴 때도 소홀히 드리지 말고 크게 입을 벌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 주님, 제가 어디 있는지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갈 겁니다. 아주 비장한 찬양이잖아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가려네.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런 결심이 없는 거죠. 그건 노래죠. 찬양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간절한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상 주시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엄청나게 큰 일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작은 일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기도는 기도가 끝이 아니라 응답이 끝이라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아닌 것 같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기도가 끝이 아니라 응답이 끝이다. 시작. 우리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응답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일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이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 응답을 통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끝이 아니라 믿음이 끝이다. 시작.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기도한 다음에 믿음이 자라야 정상이에요. 기도하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사소한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일입니다. 그 사소한 일 속에서 기도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 타고 가다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면 어떤 놈 하나 빠져나오게 하셔서 내가 좀 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나는 그런 기도도 잘해요. 제가 부흥회도 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전국을 다 다니는데 제가 부흥회하고 다니면서 한 지역에 두 교회를 이렇게 이번 주 있고 다음 주 있고 이렇게 부흥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성북구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고 그 다음 주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할 때 꼭 갖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벽이에요. 벽에 아무거나 잘 비고 잘 주무시는 분들은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요 잠이 안 와요.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 목 고정시키는 버개를 꼭 써요. 그 가누다 버개라고 한 20만 원 넘어요. 버개가 좀 비싸요. 아까워. 그래도 오래 살라고 그냥 이렇게 버개를 비고 사는데 그걸 꼭 들고 다닙니다. 2개를 사서 하나는 집에 넣어놓고 하나는 차에다 놓고 갖고 다니는데 부흥회 다 끝나고 잘 싸갖고 와요. 이번 주에 부흥회 끝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짐을 싸갖고 부흥회를 가려고 했는데 버개가 없어. 근데 분명히 갖고 어디 놨지?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 호텔에서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호텔 인터넷 뒤져가지고 전화했잖아요. 내가 그 1604호에 묵었었는데 버개가 없다. 거기 있을 거니까 좀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벌써 4일이나 지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왔다 갔기 때문에 없어졌을 거래. 그래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혹시나 놔둘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좀 찾아보라고 그랬더니요. 한참 있다가 전화 왔는데 그런 버개 없었대. 아씨 어떤 놈이 또 집에 갔나 보다.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참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갔잖아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마치고 숙소라고 데려다 주는데 하필 지난주에 묵었던 그 호텔에 또 묵게 된 거야. 저는 지금껏 다니면서 2주간 같은 호텔에 묵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때는 1604호였는데 이번에는 1304호야. 그래서 거기서 묵는데 계속 버개 생각밖에 안 나. 하나님 아버지 나 버개 좀 찾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은 돈이 많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 큰 돈이니까 하나님 버개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성령께서 네가 올라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심심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붙잡고 내가 지난주 수요일날 여기서 나올 때 버개 놓고 나온 것 같으니까 좀 찾아보라고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수요일날 당번이 아니라 모른대. 그래서 다른 사람이니까 내일 다시 오래. 그래서 화요일날 또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늘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시작.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화요일날 버개 찾으러 또 갔어요. 그랬더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내가 1604호에 있었는데 이 버개 잃어버렸으니까 좀 혹시나 보셨냐고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만히 있어보래. 그래 갔다 오는데요. 내 버개를 들고 와.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뭐라고 써있느냐면 1606호라고 써있어. 여기저기도 많이 이렇게 분실물을 갔다 오다 보니까 이분이 1604호인 걸 모르고 1606호라고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분실물 1604호에서 나왔냐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1606호 거니까 이거는. 근데 그분 얘기가 버개가 좋아서 누군가 가지러 올 것 같았대. 그래서 자기가 따로 모아둔 거라고 버개를 주어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러고 팁을 얼마 드리고 내려오는데 문득 기도는 응답이 끝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살면서 응답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길 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 자라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쁘신 만큼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려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부지런히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에 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류가, 때로는 비주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느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상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